옆에 사람들과 같이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옛날에 이런 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여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것이 소중한데 소중한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여 라고 말한 것이지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일터, 이런 것들 얼마나 소중한 줄 모릅니다. 당연한 것인 줄로 알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될 때 그게 얼마나 소중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해년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냥 1년에 한 번 행사니까 이렇게 부활절을 지키지도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종교가 엄청나지만 일본 같은 데는 더 많은 종교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커다란 종교도 있지만 몇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종교까지,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그런 종교들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에만 부활절이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절이 없어요. 이것은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고 기독교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반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지켜야 합니다. 정말 소중한데 내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은 소홀히 하게 돼요. 근데 소홀히 했던 것이지만 그 가치를 재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미리서 영화 예고편 본 것처럼 다 보고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6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각기 자기 생각대로 가버리고 제 마음대로 가버리고 제 길로 가버리는 것, 이것이 죄인데,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다. 이사야는 예수님이란 이름은 쓰지 않았지만 장차 그리스도가 오면 이럴 거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몸소 다 이루셨다, 성취하셨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15장 3절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쓸 때 성경은 뭔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성경은 구약이에요. 아직 신약 성경은 정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바울이 성경대로라고 두 번씩이나 언급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벌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날 것이 예언되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못 박혔던 강도들처럼 죽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의 말처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고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증거지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70대 어르신이 강아지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 어르신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는데 강아지는 목줄이 끼었고 엘리베이터의 문에 강아지 목줄은 끼었는데 강아지는 엘리베이터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상벨을 누르고 경비를 부르고 엘리베이터를 멈춰놓고 강제로 엘리베이터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그 강아지를 끌어당기려고 이렇게 하다가 중심을 잃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떨어져 버렸는데 지하 2층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은 숨졌어요. 강아지는 살았고 강아지 주인 어르신은 죽었어요. 강아지가 자기 주인이 이제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 산책시켜주고 날마다 자기 밥 주던 날마다 예뻐해주던 주인이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강아지 입장에서 무슨 생각할까요? 왜 주인이 안 보일까? 그 생각하겠죠. 보고 싶다. 날 사랑했던 그 주인 보고 싶다. 그 생각하겠죠. 언제쯤 오실까? 뭐 그렇게 강아지가 기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의 주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나를 살리려고 하다가 떨어져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강아지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강아지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는 모를 것 같아요. 뭐 보고 싶다, 어디 갔을까, 언제 오실까, 뭐 그런 마음은 강아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를 구하려다가 내 주인이 죽으셨다, 그것까지는 강아지는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강아지보다 좀 나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지고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강아지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다면, 안다면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분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세상 말로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은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걸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종교가 다르다. 이것은 신앙적인 거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못 가르치게 하고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가르치고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또 난 종교 달라요 그러면서 안 믿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였다 그러면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했고 예수님께서 부활이 가짜라고 하면 기독교를 이렇게 의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파헤치고 역사적으로 파헤쳤는지 압니까? 성경을 난도질을 했어요. 한 단어 한 단어.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게 가짜라고 증명을 되지 못하잖아요. 2000년 동안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서 얼마나 또 기독교를 믿는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거 가짜라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애를 쓴지 압니까? 그런데 못 찾아내잖아요. 여러분이 평생도록 예수님 부활 가짜라고 찾아내려고 해도 그걸 찾아낼 수가 없어요. 정말로 양심을 가지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부활도 나를 살리기 위한 부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다 처리되었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 있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지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내 죄가 용서됐다는 근거가 없고 내 죄가 용서됐다는 근거가 없으면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믿음은 다 헛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고 나의 죄 때문에 자꾸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나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거 물어보니까 유치원 선생님 목사님 죄 때문에요 그랬잖아요. 목사님의 죄도 있지만 여러분의 죄 그러니까 각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와닿아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이것이 안 믿어지면 기독교 믿음은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으려고 애쓰는 건 아닙니다. 믿으려고 애쓰는 그 노력은 가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어지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어져요.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건 진짜 믿음이다. 근데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믿어져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냥 믿어져요. 그러니까 믿어지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을 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3절 4절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저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친아들이라 그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근데 어떻게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랬어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막 아버지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죄다 돌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던 거지요.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고 그걸로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장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빛인데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생명 대신 주님께서 온 세상의 생명체를 만드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었는데 능력으로 보여줬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능력으로, 부활하는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보여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길 다 쏟아버렸는데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는 거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100% 사람이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50% 사람이고 예수님은 50%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100% 사람이고 100% 신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받기 원합니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사람들은 복 받으려고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그 복이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 그거 복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로또가 당첨된 게 복이 아니. 그것은 사람들이 볼 때 복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아는 것, 믿는 것, 이것이 복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알고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은 존재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 받은 것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나에게 없다고 생각하면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나에게 있는 줄 알아야지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옷이 있는데 어디다 놔둔지를 모르면 못 입잖아요.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입을 수 있잖아요. 내가 복을 받은 줄 알아야지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믿는 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생각한 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없다 그러면 진짜 가진 게 없게 되고, 내가 복을 받았다 생각하면 그 복을 받게 되는 거고 받아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계속 공부를 못하는 거고, 나는 공부를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된다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믿는 것, 이럴 때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는 알고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복을 받았어요.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이 복 받았다는 걸 자꾸 믿지 않는 이유는 세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 복이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게 복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아주 작은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은 진짜 큰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물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100년 남짓 사용하고 말아요. 죽으면 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큰 복, 참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요. 오전 9시에 탁 대못을 박았어요. 손과 발에다 대못을 박았어요. 3시간 지나니까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깜깜해졌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햇빛이 제일로 밝게 빛날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 흑암이 임했어. 그냥 구름이 낀 게 아니고 깜깜한 흑암이 임해버렸어. 갑자기 그렇게 되면 옛날 사람들은 엄청 두려워했어요. 이게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엄청 두려워했어요.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온 세상에 어둠이 임했어요. 그리고 오후 3시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이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를 딱 가로막는 커튼인데, 이 커튼 뒤에는 아무나 가면 안 되고 대제사장만이 회개하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요. 그런데 이게 뭘 상징하냐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상징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보면 죽는다. 내가 택하고 세운 대제사장만 여기 들어올 수 있다. 그게 지성소잖아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어떻게 돼요? 도말하셔버렸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 대신 죽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우리의 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나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루터가 만인 제사장들을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할 때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어요. 100명의 신하를 거느린 백부장이 신하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을 했는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렇게 온갖 멸시와 비난과 천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자함과 사랑의 모습을 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보고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런 감동을 받았을 것이고 갑자기 3시간 동안 흑암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게 뭔 일이야 하고 두려웠을 것이에요. 성전 휘장이 갈라졌다는 소식을 보고를 통해서 들었겠지요. 그리고 나서 백부장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백부장이 고백했어요. 유대인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그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교회학교에서 때 아기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배웠어요. 그러니까는 소중한 줄 몰라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 생각하세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만 얘기하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신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이 인정될 때 예수님의 기적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고 예수님의 신성이 인정될 때 우리가 그분을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버리면은 십자가의 죽음이 가짜가 되어버려요. 사람도 아닌데 신인데 어떻게 죽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이 있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한쪽씩만 인정하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증거다. 우리가 그걸 알고 믿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 부활한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희들도 부활할 수 있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부활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살아난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살아나고 우리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나무를 심어놓으면 그 나무가 이게 몇 년 만에 열매를 맺는가가 달라요. 나무마다. 근데 첫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 해부터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다음에 부활이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성도들도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도 부활할 수 있구나 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부활 소망을 갖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고 늙는 건 어쩔 수 없고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살아날 수 있다. 주님의 때에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데 이 몸 그대로 살아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살아날 수 있는 몸으로 살아납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고 강한 몸으로 살아나고 영광된 몸으로 살아난다 그랬어요.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가 돼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는 거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증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돼.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하늘을 날아, 날개도 없는데 사람이 하늘을 나는 것은 불가능해, 저것들 마냥 실패만 하면서 포기도 안 하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아다니니까, 그쵸?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의심합니까? 안 합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지. 그쵸? 돈만 있으면 우리가 비행기 타고 어디 갈 걸 믿잖아요. 그거 의심하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시배하고 보여주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믿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짓이라 그래요. 불가능하다 그래요. 안 믿어요. 근데 누군가가 해놓으면 진짜 되네?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 거 딱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부활 소식을 전하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도 다시 살 수 있구나, 나도 부활할 수 있구나,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바울이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서 아덴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한 말이에요. 지금까지 아덴 사람들은 엄청난 우상을 섬겼어요. 먹고 살기가 아주 편했어요. 그래서 온갖 신들을 섬기고 새로운 것들을 듣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들에게 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지금까지 아덴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에게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할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인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살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도 신이 많다고, 이거 봐, 우리들 신들, 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것들은 다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신이 아닙니다. 진짜 신은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진짜 신이냐면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증거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끔 하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하고 그걸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오늘날 같은 기독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지 못했다면 제자들도 다 새로 찾아서 돌아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기독교 전해요? 성령님도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 교회는 세워지지 못한 거고 오늘날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고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새로 찾아갔던 제자들이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왔어요. 성령 받았어요. 세계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세워진 거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만한 증거예요. 그냥 무작정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게 믿어지면 그 사람은 구원 얻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시고 예수님의 죽음이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믿어지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은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어도 아직 구원을 못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는가. 믿어지기는 해. 근데 확신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교회를 다니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은 사람도 있고, 믿어지긴 하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고, 믿어져서 확신이 있고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뭘 얘기하냐 그러면은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 있는데 약한 사람, 있는데 건강한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데 영적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져. 근데 확신은 없어. 그래요. 이 정도.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생명이 있는데 아직 애기 같은, 이제 기어다니는 애기 같은, 막 활기차게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생명.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이 확신 가지고 이게 막 그 전형으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막 열심히 막 뛰어다니고 힘 있는 청소년들 같은 그런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약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고 확신을 갖게 되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어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원에 갔다 왔어요. 거기에 20대, 30대 대부분 그 20대, 30대 그 젊은 서구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조선이라는 것은 알려지지도 않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88년도에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해외의 사람들이 코리아를 알았대요. 그러면 그 전에 1800년대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해외에 알려지지 않은 나라예요. 동양 그러면 인도, 중국, 일본 이 정도인 거지. 코리아는, 조선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20대 젊은 사람들이 다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의사들. 거의 다 의사들이 들어왔어요. 의사 교육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한국의 선교사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고 묻혔는데 4대가 묻힌 집안도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조선의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그 아들들 조선 선교사로, 그 손자들, 중손자까지 4대가 우리나라에 선교하다가 죽어서 거기 영화진에 묻혀 있어요. 우리나라 모든 근대 교육과 근대 병원의 시작이 선교사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 젊은 청년들이 알지도 못하는 조선 땅까지 와서 목숨을 버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복음에 대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거예요. 그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세워질 수 있었고,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을 빚진 자고 복음을 빚진 자고, 나도 그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나도 이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고, 우리 후손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게끔 복음을 전해주며 복음의 바톤을 남겨주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몫을 하고 갈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근데 내가 믿음도 없고 내가 확신도 없으면 어떻게 그것을 전해주며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은 바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으니까 문제가 이거예요. 다른 종교 믿어도 되잖아요.
다른 종교 믿어도 되잖아요. 자기 자식들이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데 종교는 자유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으로 보면은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된 거예요. 그것들이 종교의 영이 되어서 종교를 만들어 놓고 수양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믿으면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식들이 다른 종교를 믿는데 종교는 자유라고 내버려둔대요. 그런 부모는 기독교만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부모들 생각은 교회에서 착하게 살라고 하지 않냐? 다른 종교에서 착하게 살라고 하지 않냐? 어디 가서 착하게 살라는 소리 듣고 착하게 살면 되지 이거예요. 근데 나의 죄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분이잖아요. 예수님만이 죽음을 입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깨부신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성도들이 아니고 신학자들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그러면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여자들이 있다. 그런데 내가 청혼할 사람에게 가가지고 나는 세상에 수많은 여자가 있지만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에요. 차라리 안 믿거나 차라리 신학을 하지 말거나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의 기록을 지맘대로 해석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이 안 믿어지고 예수님의 희생이 안 믿어지니까 그럼 다른 종교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준 교주가 있는가 데려와보라. 다른 종교 교주 중에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교주가 있는가 데려와보라. 없잖아요.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뭐 없는 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부모들이 이걸 모르니까 종교는 자유잖아요. 다른 걸 믿어도 지 자유지요. 뭐. 자기 자식들이 지옥 가고 있는데 억지로 코를 깨닫는 수는 없지요. 근데 안타까워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부모라. 근데 조금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건 그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부모가. 내가 진짜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비슷하게 놓고 보는 거예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윤리를 놓고 보면 뭐 기독교에서 사랑 하나, 불교에서 자비를 베풀라고 하나,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쌤쌤다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불교는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몰라요. 우연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 교주는 돼지 감자 먹다 체해서 돌아가 죽었잖아요.
모세를 나타내요. 이게 비교 종교학이라는 게 있는데 서울대학교 가면 비교 종교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과가. 똑같은 것만 비교해요. 착하게 살아라. 윤리 도덕 차원에서 비교해요. 그러니까 종교는 다 똑같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은 거 비교하면 똑같은 점이 나오죠. 근데 다른 점을 찾으면 다른 점이 나오잖아요. 차이점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건 얘기 안 합니다. 왜냐? 싸우니까. 그 비교 종교학과에 목사도 있고 스님도 있고 신부도 있고 대종교도 있고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들어왔고 학문으로 공부를 하니까 자꾸 싸우고 다투고 논쟁해야 되잖아요. 그 차이점 놔두고 공통점만 비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상에 사람들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는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예수님을 살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거짓말을 퍼뜨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 거짓말을 퍼뜨리는 가짜 뉴스를 양성하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흩어진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갔습니다. 군병들을 데리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처럼 사울을 둘러 비췄습니다. 그 빛이 너무 강해서 눈이 어두워졌고 볼 수가 없어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사울은 깨졌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기독교인들이 사실이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그 순간에 그냥 탁 깨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면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생활이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싶어서 달라진 거 아닙니다. 부활의 영이 그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현교회에 있었던 신성종 목사님,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충현교회에 있었던 그 신성종 목사님, 선교사로 가라는 사인이 수없이 많이 왔지만 화장실도 없는 곳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문명을 경험해 본 사람이 어떻게 미지의 선교지로 갑니까? 나는 못 갑니다. 대신에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라고 하는데 자기가 안 가고 자기 친구들을 다 보내버렸대. 왜냐면 투명교회 당회장으로 있으니까 충분히 물질적으로는 후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가야 내가 돈을 보내줄게. 그러면 친구들을 다 보내버리고 대신에 물질로 후원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장모님도 신학까지 했대요. 성경을 달달달 외운 권사님이었대요. 사위에게 목사님 정말 천국이 있어? 그렇게 물어봤대요.
성경을 달달달 외운 권사님, 신학까지 하는 권사님이 자기에게 정말로 천국이 있어 물어보는데 자기가 대답할 수가 없대요. 신학을 몰라서가 아니고 신학 박사니까 총신대 신대원장까지 했으니까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자기가 확신이 없더래요. 정말로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자기가 확신이 없더래요. 자기 장모님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거 진짜 큰일이다. 내가 목사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작정하고 하나님께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꿈을 통해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사모님이 기록해놔. 다 기록했어. 내가 본 천국 같은 책을 냈어요. 동료들이 목사들이 저것이 미쳤다. 저것이 이제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서 이제 미쳐버렸구나. 그랬어요. 70대에서 은퇴했어요. 그 목사님이 선교사가 나갔어요. 주님 앞에 사람들이 펼쳐져 앉아있는데 가까울 자리도 있고 먼 자리도 있는데 특히 먼 자리도 있는데 주님께서 네 자리는 여기다. 네가 한국에서 모든 영광을 다 받았는데 이만큼 많은 영광을 받은 목사가 누가 있냐? 청와대를 네 집처럼 드나들었으니 근데 네 자리는 여기다. 저 끝에 보여주면서 네 자리는 여기다. 근데 네가 이제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가서 많은 사람을 전도할 거다. 그 다음에 네 자리는 여기쯤 올 거다 하고 가르쳐주더래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나서요. 아, 진짜 선교사로 갔어야 되는데 친구들만 보내버리고. 그래서 은퇴한 다음에 그분이 선교사로 갔어요. 은퇴한 다음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어요. 그분이 지금까지 온갖 좋은 커피집에서 맛있는 커피를 다 대접받으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교지에 가서 사람들에게 커피를 대접하고 전도하겠다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갖고 선교지로 나갔어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자기에게 묻는데요. 진짜 천국을 보았습니까? 그거 묻는데요. 그럴 때 자기 대답은 이거래요. 내가 선교사로 나간 걸 보고도 모릅니까? 내가 그 천국을 지옥을 보지 않았다면 나 같은 사람이 저렇게 나쁘게 선교지로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려보고 정말로 편안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저런 데 가서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봤기 때문에 내가 저기 간 겁니다. 나를 보고도 못 믿습니까? 그렇게 대답한대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착하게 살라고 해서 착하게 사는 것은 오래 못 갑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야지 착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게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믿어집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내가 변화됩니다. 변화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해마다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부활절은 끝장내야 됩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그 부활을 믿고 확신에 차서 부활을 전하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가득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그 헛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